21절부터 3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과 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묻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5주년인데 5주년 생일이잖아요. 교회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있는 게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같이 또 떡도 먹고 그렇게 5주년을 좀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민경자매 찬양이 좀 준비해서 같이 톡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같이 좀 부르고 그렇게 해서 찬양 감사 찬양으로 좀 이렇게 끝나는 걸로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분은 진짜 들었을 때 찬양 잘하신다. 그런 분들은 좀 귀뜸해 주시면 같이 좀 특승도 하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 그래서 그렇게 좀 행복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야곱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야곱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 참 문제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왜 야곱을 축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은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하죠.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그래도 사랑하신다. 문제 많은 야곱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랍게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야곱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는 거죠. 저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야, 진짜 야곱만큼이나 문제 많은 사람이 난데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정말 뛰어나게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야곱만큼이나 문제 많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야곱에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야곱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봤던 새벽에 좀 봤는데 32장은요 이거예요. 이제 에서 형 앞에 섰는 거예요. 야복강만 건너면 에서 형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에서 형이 어때요? 400명이라는 그런 장정들을 끌고 왔죠. 이유는 아마도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자권도 빼앗아가고 축복도 빼앗아갔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야복강만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만남은 두려운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서 23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렇죠?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은 에서 형을 만날 수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았죠. 잠이 오지 않아도 어떻게 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안함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밤에 뭐하러 건너겠습니까? 먼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에서 형한테 먼저 보낸 겁니다. 여기 어떤 학자들은 여기를 갖다가 야곱은 끝까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형이 있잖아요, 형. 에서 형인데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의 그 처가 먼저 온다고 생각해요.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생의 자녀들이 11자녀들이 막 아장아장 걸어오고 막 한다고 해보세요. 야곱은 그랬을 때 야곱이 머리에 계산한 거죠. 내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내면 형에서 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려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야곱은 계속해서 그렇게 계산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죠? 홀로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24절을 묵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생은 홀로 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홀로 남게 되어 있어요. 조금 빠를 수 있고요,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다 알죠.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 사랑하고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때가 되면은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먼저 보내야 될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럴 것 같아요. 홀로 남았다. 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두렵고 또는 외로웠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시간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고독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고독을 요즘은 고독이 없으니까 고독한 시간이 오면 좀 즐기려고 그래요. 맨날 이제 아이들에게 치여서 이제 있으니까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면은 계속 아이들이 놀자 그러고 같이 이렇게 막 싸움을 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런 시기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독할 시기가 없죠. 또 울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면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고독한 시기에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고독한 시기에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고독한 시기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도 맞이하는 거죠. 우리 고독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독사. 그래서 고독 이꼴 일본 같은 경우는 죽음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독하면 죽는다, 이런 결론이 일본 문화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도 상당한 고독이 어떤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의 남편이 없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혼자. 어떻게 보면 홀로 있었다. 홀로 있을 때 뱀의 유혹이 와갖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독한 시간을 잘 다루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도약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하게 여러분, 고독한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독한 시간에 기도는요, 놀랍게 우리를 성장하고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이 가장 고독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독이 기도와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두 여종에게 1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봤어요. 20년 동안 아내가 4명이 있고 자녀가 11명을 낳았어요. 저는 야곱이 고독한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바쁘고 아주 그 11명의 자녀를 키우고 4명의 여자를, 저도 한 명의 아내를 이렇게 거느리기도 힘든데 4명의 여자를 거느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마디로 바쁜 인생을 살았고 또 4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빠져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겠죠. 그리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가 만난 핵심은 뭐냐면 가족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홀로 갑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손잡고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 1대1로 하나님과 심판의 결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홀로 서십시오. 할렐루야. 아내 신앙 따라 갈 수 있는 교회까지는 올 수 있어요. 남편 신앙 따라 친구 따라 교회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홀로 갑니다.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존재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날마다 홀로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홀로 있을 때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죠?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래서 뭐예요? 한 남자가 와서 씨름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어떤 남자가 와서 씨름했다. 이 천사잖아요. 그렇죠?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또 한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이 씨름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전능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같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렇죠? 씨름했어요. 씨름했는데 야곱과 천사가 씨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죠. 하나님과 지금 씨름했다, 경쟁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데 우리는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씨름은 경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야곱이 지금 한 천사와 기도를 한다. 씨름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씨름은 경쟁이잖아요. 누가 이길 것인가. 천사와 계속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대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경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꼭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씨름하는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관절을 다쳐보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5학년 때인데 제가 운동을 하다가 이제 고관절이 아픈 거죠.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제가 운동을 할 때마다 고관절이 아프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태권도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빨간띠까지는 가요. 그러면 빨간띠까지 가려면 1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고관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한 두세 번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관절이 참 약하구나. 여러분 고관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그때는 병원 의사가 해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자연 치유가 되더라고요. 고관절이라는 것이 그래요. 혹시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는 그냥 쩔뚝거려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허벅지라는 것이 고관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 고관절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경쟁했다가는요, 여러분 이런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하나님과 경쟁해요. 때로는 내가 건강하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경쟁할 때가 많아요. 또 배우자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더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관절을 치시지 않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의 고관절을 쳤을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늘 씨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야곱의 고관절을 쳤을까? 여러분 혹시 레슬링 하는 사람들 귀를 봤나요? 보셨어요? 레슬링 하는 사람들의 귀? 여러분, 레슬링 하는 사람들의 귀는요, 뒤집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레슬링 경기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럭비랑 레슬링 같은 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약간 귀가 좀 그렇게 되어 있으세요. 계속 부딪히니까. 자, 여기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좀 고민해봤어요. 야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고관절뿐만 아니라 그가 입고 있던 옷도 막 찢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머리는 막 산발이 되고 막 몸은 막 부딪히고 그 천사와 함께 막 그렇게 옷은 다 찢어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랬을 때 그런 모습으로 형 에서 앞에 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고관절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야곱이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두 발로 떡떡 걸어가고 형 앞에 나타났다면 어땠을까? 아마 야곱은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리를 성경은 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절면서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정말 거지처럼 형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의 에서의 얼굴은 분이엘이 되었다, 그렇죠? 은혜의 얼굴이 되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관절을 친 거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고관절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깨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모습을 깨는 것입니다. 그 고관절을 깨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관절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은 시인이 쓴 그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렇죠?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우리가 바빠서요,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인가? 우리는 꽃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충만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관절을 탁 쳐갖고 그 꽃을 보게 하고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야곱은 참 끈질긴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를 끝까지 붙잡고 뭐라고 그래요? 축복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야곱을 보면은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저는 야곱은 끈질김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 끈질김, 이거는 참 배울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년이 20년이 됐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마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제가 한 37살 그 이후에 저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37살이면요,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아유 결혼하셔야 되는데 전도사님 결혼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막 쳐다보는 그런 시기예요. 40살이 되니까 이제 포기하는 인생들이에요. 다. 우리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그냥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랑 왜 같이 살아요? 근데 그때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보내줄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할 사람 만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야곱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축복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요 지금 아내도 있었어요. 4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라헬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었죠. 그리고 얻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11명이 있었고요. 많은 소떼와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야곱은 복을 추구하고 또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그가 육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받아야 될 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추구했던 영적인 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축복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은요, 야곱이 왜 이렇게 복을 추구하는가? 그는 복 받은 인생이에요. 보세요. 돈도 벌었어요. 물질도 얻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잘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봤을 때 그는 복 받은 존재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거는 복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복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이 되어진다. 이 복의 정의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돈을 얻고 자녀를 막 얻는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사를 부여잡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지금까지 누리는 이것보다 더 큰 진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야곱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녀가 많아서 복입니까? 많으면 뭐예요? 맨날 속썩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게 복입니까? 불행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이런 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진짜 사업을 해도 막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복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도 있잖아요. 관계. 저 사람만 대화가 하고 나면은 막 문제가 막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를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저 그걸 봐요. 좀 하나님은 뜻은 뭘까? 좀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보면요, 이렇게 같은 저 동기들 이렇게 보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그냥 어쩌다가 검진 받았는데 암덩어리가 걸리고, 할렐루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붙잡은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소망합니다. 27절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알았겠죠. 그렇죠? 야곱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게 해석한 거고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뒤통수 치는 사람, 사기치는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야곱 가정, 이삭과 야곱 이 가정은요 계속해서 거짓말이 계속 흘러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시인하게 만들어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천사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곱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뒤통수 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27절이 죄의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딱 고백하게 딱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외로운 시간에 씨름하면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정확하게 나를 파악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27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누구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뒤통수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딱 시켜주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딱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나에 대한 고백이 없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오전에 배드뉴스와 굿뉴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배드뉴스, 그것이 나의 소식이, 그 배드뉴스가 나의 배드뉴스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굿뉴스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엘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창조입니다. born again.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자기는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 이게 뭐냐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재창조. 그렇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들이 20년 됐거든요. 우리 앞집에 신혼부부가 사는데 리모델링 한 거를 제가 가서 봤어요. 보니까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를 리모델링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건 뭐냐 하면 너를 재창조하겠다. 할렐루야. 리모델링 정도, 리뉴얼 정도가 아니라 너를 완전히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내가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은 건 아닌데 우리 애들 이름이 다니엘, 라헬, 이엘 딱 하나의 뜻이 뭐냐면 엘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너는 어딜 가든 세계 어딜 가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존재. 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끝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렇죠? 지금까지라고요. 그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야곱의 그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담배 끊어야지 안 돼요. 내 힘으로 술 끊어야지 이게 안 돼요. 내 힘으로 나에 있는 죄를 끊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32절에 내가 둔부의 관절에 있는 그 힘줄을 먹지 않겠다. 그 비슷한 힘줄들을 이제 먹지 않겠다. 선언하는 것은요, 이들이,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뭐라고요? 이 야곱의 하나님을 다 믿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처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재창조되었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냐?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난 술 먹지 않겠다. 난 담배 피지 않겠다. 그렇죠? 난 더러운 죄에서 난 끊어버리겠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개인의 선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럴 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이나 선언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서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지키시게 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끊어지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목회 얼마 하지 않았지만은 담배도 끊는 사람을 봤고요, 술도 끊는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저랑 친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집사님인데도 맨날 그 막걸리 이렇게 즐겨 드세요. 뭐 산에 한번 갔다 오면 막걸리 그거 사갖고 한 2병 마시고 오고, 운동하고 나면 또 막걸리 마시고. 내가 그랬어, 집사님, 이 집사님 정도 되면은 막걸리는 끊어야죠. 근데 이분이 진짜 막걸리를 끊었어요. 그리고 대신 막걸리를 끊은 대신 내가 커피를 사드릴 테니까 막걸리 생각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래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막걸리를 끊고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은 안 되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신앙으로 역사할 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재창조가 있을 때 그런 서원들이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분이엘. 그렇죠.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분이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게요. 찬양의 열기.